새벽 시간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그 예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5가지 동사로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며 또 섬기고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합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또 구하고 경배하고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세대가 끊어지고 그 땅이 황폐해지고 무덤에 이미 장사된 사람들, 그 당시 유대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뼈가 다시 땅에 펼쳐지는 능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들은 열심히 사랑하고 또 섬기고 뒤따르고 구하며 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지고 황폐해지며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그 무덤에 이미 장사된 자들의 뼈까지도 다시 파헤쳐져서 그 땅에 뿌려지는 그런 능욕을 당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일까요? 바로 예배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고 그 결과 죽음 이후에까지 능멸을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당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여 주여를 외쳤지만 정작 그들이 추구하고 있던 가치는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내면에 있던 그런 욕망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곳에 나와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고 자신들이 풍요로워지기를 하나님께 구했지만 정작 그 풍요로움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비가 내리는 것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정말 도움을 주는가?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인 거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우상들을 예배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안락함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었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의 주위에 있었던 그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웃들과 경쟁하며 이웃을 도둑질하였고 또 살인과 간음과 거짓 맹세를 일삼았습니다. 비록 성전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건해 보이듯이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여전히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아멘. 지금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예레미야가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그 잘못된 대상에게서 예배하게 되어지고 결국 능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이들은 계속해서 이릅니다. 엎드려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되죠. 또 떠나갔으면은 돌아와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인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가고 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6절에 6절이죠. 6절을 보면 내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즉 그들이 정직은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은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를 들어보았는데
그들은 결코 정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중심에 없는 거죠.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각,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 그 사고 방식들, 그 삶의 방식들, 그들의 문화들이 지금 그들 중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오히려 그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과 같이 계속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인 거죠.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하고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치 전쟁을 터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말처럼 그들의 피를 바라보기 위해서 달려가는 말처럼 그들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는요, 무엇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우냐면 항상 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나는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해서 경쟁하고 피를 흘리며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추구하는 것들에 너무나도 익숙한 존재, 그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세상을 좋아하게 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만들고 결국 세상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결국 죽음 이후에도 능멸을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경향성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 경향성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 옛사람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냥 표류하는 그 돛담배처럼 계속해서 흘려가고 있는 것에 자신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실패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까? 지금 각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의 길로 향하여서 내어주는 것. 예배는 원래 무엇입니까? 그런 자신 안에 있는 그 욕망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당시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누군가가 내가 이 죄인됨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그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 내 안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죄덩어리여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오염되었음을 율법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그 어린 양에게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두셨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였죠. 근데 그들에게는 이 예배 장소에 십자가가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라고 얘기해요. 동물들도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언제 돌아와야 되는지를 알면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지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동물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원인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8절부터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게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은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예레미야는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여 주님의 율법을 안다라고 주장하는데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이런 어둠 속에 놓여지게 되어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그 핵심이었던 거죠. 그들 안에서 이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죠. 그 본성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귀에 그 길이 잘못되어졌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을 버리고 그들은 평강하다 하면서 거짓의 붓을 들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그 위로, 자신의 그 방법, 자신의 계획,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들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이 그 고삐가 풀린 망아지처럼 전쟁터로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었죠.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서기관의 그 붓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을 살리고 아프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암세포와 같은 이 옛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속성들이 그 수술되어져야 되고 치료되어져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그 메시지들만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죠.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을 버렸고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은 평강하다 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평강이었고 두려움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자기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너희들은 모두 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죄인으로서 그 악을 향해서 끌려가고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목회자들이 빠질 수 있는 목회자들이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우상은 무엇입니까? 목회자. 왜 이 사람들이 그 거짓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왜 평강을 외칠까요? 왜 거짓의 붓을 들까요? 사람들의 귀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북이스라엘 각자 그 처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내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두려워서 올바른 십자가의 그 복음에 대해서 선포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자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반족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나의 목회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더라고요. 목회를 잘하는 것이 우상이더라고요. 목회를 잘하는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가 목회를 잘한 사람입니까? 못한 사람입니까? 잘했죠. 맨날 욕먹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잖아요.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변의 어떤 결과나 주변의 어떤 상황들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그것에 포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에 묶이게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뭔가 행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묶여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움직이는 동기는,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것들은 그런 근거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을 버렸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바로의 그 통치를 받았던 그때 바로 왕을 무너뜨리고 그곳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메시지가 먼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의 주인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모든 만물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 복음을, 이 메시지를 날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먼저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여져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 이것에 묶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은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기도할 때요. 그 13절부터 17절 말씀은 각자 읽어보세요. 내용이 결국 뭐예요? 그들은 결국 진멸된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그냥 처음에 어떤 수련회 가서 한번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결과로 내가 얻게 되어진 그 신분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상고하면서 날마다 자유로워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